사무엘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시대에는 대단한 인물이었죠. 우리도 누구 여의도 순복음교회, 수영로교회 이런 대표되는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이런 분들의 이렇게 소천 소식을 듣게 되면 뭔가 좀 다르죠.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 대표성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그런 선지자 사명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단순히 점이나 치는 그런 무당 같은 그런 개인을 향한 그런 앞날 알려주는 그런 예언 사역자들이 아니고 때마다 신이 임하여서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려주는, 돌이 날아오거나 목숨이 위협될지라도 그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사무엘이 죽게 되니까 다윗도 조금 이렇게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사무엘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함께 상담하고, 그 마음이 깨끗하다 보니 기도가 너무 이렇게 정확하죠. 욕심이 없고, 그래서 다윗도 매 순간마다 영적으로 이렇게 멘토로 삼기에 너무 훌륭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사망 소천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의 마음도 뭔가 허함이 생겼겠죠. 그리고 한편 지금 사울이 강력하게 지금 본인을 추격하고 있는지라, 그래도 사무엘 목사님이 계시면 도망자 신세여도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다 보니까 버림당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이렇게 훈련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구나 라는 것을 순간순간 이렇게 확인받게 되었죠. 사무엘 목사님이 사망한 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혼자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란 광야 더 사울의 눈을 피해 더 최남단까지 도망가게 됐죠. 다윗의 발걸음의 흔적을 살피면 본인이 그냥 두려워서 피했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행하셨어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도망자 신세이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그 인생들의 또 다 지나고 보아 해석을 하면 이끄심이었구나. 우리는 피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나중에 지나고 보면 깨닫게 하심에 주님이 이끄신 거구나. 진짜 왕으로 삼게 하시기 위해 곳곳마다 아돌람 공동체 또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시고, 나는 도망자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위해 이렇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손길들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웁니다. 저도 아직 젊은 목사지만 제 장례식엔 누가 와주실까? 이런 그냥 혼자만의 생각 가질 때가 있거든요. 제가 죽으면 성도님들이 이제 속 시원하구만, 저 꼰대 목사 언제 은퇴하는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망이 해결해 주구만, 이런 식으로 쑥덕거리면 안 되겠죠. 사무엘의 이 장례 예배 장소는요, 그냥 육적인 슬픔이 아니요 그 사무엘의 명함이었어요. 저도 이렇게 목사로서 장례 예배를 많이 집도도 하고요, 또 참여도 하고 조문도 합니다. 근데 영적인 사망이 임한 장소이기 때문에 어떤 장소는 되게 어두워요. 그리고 사람을 죽인 결론, 죄에 대한 마지막 결론의 공간이잖아요. 그 사망의 권세들이 막 꽉 깔려 있는 불신자 장례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죽음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 다윗을 진심으로 항상 아껴주었던 그 눈물과 품과 그리고 그분의 지혜 흘러내보냈던 삶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그 장례 예배에 참석해 한 거예요. 그냥 정치력도 아니고요, 그냥 안 가면 조금 껄끄러우니 조의금이라도
좀 이렇게 또 도움 줘야 되겠다 하는 관계도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죽음의 현장은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장례 예배가 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되새기는 장소. 사무엘 목사님이 평상시에 늘 강조했던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 설교의 내용, 이것을 그 장례 예배 때 되새기게 되는 거죠. 당신이 했던 그 말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는 줄 알아? 아버지도 아니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는데 이러고 그냥 떠나버려? 뭐 이런 어떤 억울한 결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목사님, 장로님 평상시에 우리에게 본되셨던 그 모습, 항상 예배 전에 10분에 나와 눈물을 흘려 예배를 위해 기도하셨던 우리 그 장로님의 모습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내용으로 마지막 장례식에 우리를 추억해 하는 그런 장례 예배가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장례식 때 울지 좀 마라 뭐 이러거든요. 믿음 없냐? 천국 간 거 안 믿어? 뭐 이런 식으로 믿음을 빙자하여 깡패처럼 막 독을 쏘죠. 근데 성경을 다 들여다 보시면 요셉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한참을 울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사무엘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서 그를 두고 슬피 울죠. 그건 성경적이거든요. 믿음이 없어서 우는 게 아니라 사랑 때문에 흘려지는 그런 열매예요. 그게 더 고약한 종교인이거든요.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며 사랑했던 형제자매가 먼저 천국 간 이별조차 해도 눈물을 흘릴 수 없는 그 뭐 이상스레한 그 치우친 종교성, 이게 더 잘못된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의심이 되거나 이 죽음이 지옥으로 가는 진짜 절망의 슬픔이어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잠시 군대 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의 눈물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지만 고생할 것과 잠시 볼 수 없다는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인 것처럼 이 성경은 언제나 인간미를 무시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저는 목사로서 천국 선포하죠. 슬퍼하시는 유가족들에게 위로하지만 한편으로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선포해드리는 건 맞지만 저는 저희 교회가 울지도 못하는 그런 관계되지 않길 또한 소원하는 거죠. 울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출석은 했지만 전혀 관계가 없다 보니까 눈물 한 방울 찔끔 안 나는 그런 표면적인 관계였다는 또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천국으로 먼저 이끄셨다는 확신이요, 관계 속에서 흘리는 슬피 우는 그러한 또 사랑의 열매의 모습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합병됐잖아요. 그래서 장례 예배 드리더라도 이쪽 출신이야 저쪽 출신이야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목장 예배할 때 그런데요, 처음 보는 분들한테 성도님 저쪽에서 오셨어요? 아니 나 이쪽 출신인데. 이쪽 출신이었어요? 근데 왜 못 봤죠? 난 9시 출신이야. 당신 11시 출신이지. 물론 과하게 형식 외식을 하면서 사랑하는 척하자가 아니라 주의 영이 임하면 이렇게 있죠. 마음속에 울어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바라만 봐줘도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가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마온이라는 지역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그 마온 지역에 한 사람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성경은 놀랍게 기적에 대한 포커스보다 기적을 왜 베푸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계세요. 내가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을 전파해다오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고요, 너를 사랑한다는 복음을 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경책은 자녀 족보책이죠. 자녀들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그 편지예요. 우리는 자꾸 교리화시키고 신학화시키죠.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도 뭔가 똑똑하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역사책과 교리책처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쓰시고 성령이 오셔야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문서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항상 기록하세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도요, 그냥 이벤트 중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유명한 교회 등록하고 출석한다라고 퉁치고 싶어 하죠. 나 오늘 뭐 강남의 큰 대형교회 출석해요. 근데 성경은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름으로 기억하시죠. 생명책에 기록된 개인적인 이름이냐.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이 대단한 성경책 안에 마온이라는 한 지역에서 심히 부자로 살아갔던 그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을 언급하세요. 그래서 예언기도라는 것도요, 우리는 점치고 싶죠. 근데 진짜 사랑의 심장으로 성령이 오셔서 예언기도하는 분들은 그분의 성품을 다루실 거예요. 네가 완고하구나. 오늘 말씀처럼 네가 행실이 악하구나. 진짜 예언기도는요, 성령이 주시는 예언기도는 너 나 안 닮았네요. 나를 이용해서 나발되라. 이거는 무당이죠. 성령 충만을 이용해서 사울 왕이 되라. 이거는 종교죠. 율법주의죠. 근데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거든요. 사랑하는 아들 김철민 목사야, 너 왜 아비 안 닮았어? 이거를 언급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예언기도가 있는 목사이면요,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그분의 성품이 비춰질 거예요. 온전한 진짜 은사자라면. 근데 종교화됐고 약간 기복에 치우치고 신비주의로 빠진 목사라면 여름에 물 조심하시오, 겨울에 빙판길에 넘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벤트를 자꾸 얘기하겠죠. 근데 진짜 성령님은 열매를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나발의 그 성품을 언급하시잖아요. 그런 성령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상한 방향성 제시해서 돈 벌 것이다 라는 것은 위험하죠. 돌 갖다 떡이 되는 기술 알려주는 건 귀신일 수 있어요. 인기를 주겠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랑 멀어지게 하는 그 예수님을 상대로 해서 광야에서 시험했던 그 속삭임이 마귀였잖아요. 성령님의 유일한 관심사는요, 자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아버지로서 다 준비해 놓은 애들 방, 가나안, 아버지가 6일 동안 창조를 해놓고 아담아, 내 딸 하와야, 내 자녀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누릴 수 있게끔 아빠가 다 만들어놨어. 여기에 입성시키는 게 진짜 아버지의 목적이시죠. 근데 우리는 성품만은 안 바뀌려고 하고요, 성령 충만함은 받아서 우리의 정력이 원하는 왕 되고 싶어하는 종교 싸움이 너무 심한 거예요. 누가 오른쪽 우의정이냐 좌의정 되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도 못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주님께 요청하죠. 그 예수님은 니네가 내 뜻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도 그래도 몰라요. 그래서 이 나발은요, 심히 부했습니다.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은 제가 좀 난처해지는 거예요. 심히 부했더라 그러니까 아멘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뭐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 오늘 본문과는 조금 이렇게 조금 급하셨다.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인데 여호와의 뜻이랑 상관없는 부자, 이게 조금 우리가 묵상 내용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러한 인물인데 오히려 나발에게 찾아가서 먹을 걸 좀 달라고 하는 가난뱅이 신세, 이게 뭔가 우리에게는 조금 이렇게 껄끄럽잖아요.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복 받았다라고 하는 종교가 율법주의요, 그 당시에 유대교였어요. 그래서 나발은요, 이름 뜻이요, 멍청이에요. 바보. 그 부모님이 애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져줬어요. 이 바보. 딱 태어나자마자 애가 응애하는데 이 멍청이고 멍청하게 생겼구만, 이렇게 지어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해석은 이 이름이 절대 진짜 이름이 아닐 것이다. 그럼 뭐냐? 개자가 빠졌습니다. 개나발이냐? 진짜 이름이 있었을 것이나 그의 삶이 별명을 만들어낸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꼭 마치 누구요? 그 꼰대 뭐 이런 것처럼 이름을 얘기하면은 누구요? 모릅니다 라고 하는데 그 구갈동에 있는 그냥 쪼잔이 뭐 그냥 쫌팽이 같은 그 아저씨, 길거리에만 다니면서 맨날 소리치고 남 혼내는 그 영감 아저씨, 이런 것처럼 나발은 그의 삶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캐릭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멍청이에요. 그리고 바보같이 행하는 자예요. 돈만 많지. 돈 잘 번다 그래서 다 성품과 신앙까지도 다 싸잡아서 저 사람은 승리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을 설명하실 때 완고하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완고한 거. 제일 힘든 상대가 보니까 완고한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좀 연약한 분들, 말에 실수가 있거나 좀 부족해서 근데 좀 순수하잖아요. 좀 사람 같잖아요. 근데 제일 말이 안 통하고 힘든 분들이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그 완고함은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추진력, 그리고 저분은 한 번 뜻하면 반드시 이뤄내는 그러한 굉장히 뚝심 있는 분, 이렇게 평가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완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전혀 스미고 들 수 없는 그 딱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닫힌 귀예요. 전혀 남의 이야기 내용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자거든요. 내가 권력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신 말씀을 이해하시죠? 돈 많아서 주님은 돈 많은 자, 브로주와 계급 싫어하시나? 이런 정치 사상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부자는요, 예수님을 모르고 있으나 마치 자기네들이 하나님이라도 된 것 마냥 최고 높은 자리에 있는 딱딱한 마음들이에요. 주님이 언급하신 건 예수의 말씀조차 들어갈 수 없는 그 완고한 바리새인들은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들. 주님의 말씀이 듣지 못하는 자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뜨거운 불이 안 생기시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분명히 언급하신 것처럼.
그래서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습니다. 사울도 똑같죠. 사울도 악령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완고해요. 목사님을 통해 말씀 나오는 것도 싫어해요. 종교인들의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그들도 인정을 해요. 저 권세 있는 말씀, 은혜가 돼요. 근데 저도 이렇게 몇 년 개척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설교할 때 진짜 힘든 분이 누구냐면 아시는 분들이세요. 저희 업종에 계신 분들, 저희 신학 업종이나 또 목사님들이 몰랐지만 이렇게 앉아 저희 개척했을 때 목사님들이 희한하게 많이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미 다 알아요. 제가 나발하면 벌써 죽은 것까지 다 그분들은 깨고 있어요. 물 그러면 포도주 얘기구만. 이미 그분들은 이미 다 끝났어요. 남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그분들은 잘 못 받으세요. 저도 마찬가지. 그게 완고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저보다 더 깨달음을 갖고 저 담임 목사보다 저 장로님보다 저 전도사님보다 내가 설교를 할 때 훨씬 더 교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깊이 있는 설교 만들 수 있다. 이게 완고한 거예요. 제가 그걸 조심한 거예요. 전도사님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데 은혜가 있냐 없냐를 따질 뿐이지 부교육자가 설교하기 때문에 내가 담임이니 나는 안 듣겠다. 제가 완고해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보다 밑에 있는 부교육자가 설교하는 것은 안 듣겠다죠. 그게 바로 나발이에요. 다윗의 얘기는 안 듣죠. 그러나 아마 사울 왕이 왔다면 들었을걸요. 무명의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흥에 오시면 들으실 거예요. 은혜가 될 때. 근데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들으실 거잖아요. 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더라. 근데 아비가일을 또 소개하십니다. 아비가일은요, 왜 이 나발 같은 완고하고 악한 남편 옆에 아내로 살게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러니한 부부 모습이에요. 근데 또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가정이 발견돼요. 아내분은 아비가일처럼 너무 지혜가 있어요. 근데 남편을 보니까 정말 나발이에요, 나발. 개자까지 붙이고 싶은데 성경에 또 그거는 안 나온 얘기니까 아내를 보면 진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인데도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 오히려 제 마음이 수그러져요. 그 남편 때문에 격동됐던 분노, 지금 아비가일 때문에 다윗의 손에 든 칼이 내려져게 되는 결론이에요. 아비가일을 만나면 불이 꺼져요. 분노의 불이. 그리고 그 지혜가 타인의 마음에 흔들리는 그 분노의 요동침을 이렇게 잡아주죠. 근데 어떤 분들은 얘기하고 나면 잔잔했던 마음도 막 뒤흔듭니다. 몰랐던 건데 당신만 듣고 보니까 괘씸한 녀석이구만. 당장 가서 복수하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면 착했던 마음도 희한하게 격동시켜버리는 분이 있는 반면에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의 불을 끄게 하는 그런 지혜의 자죠. 그래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특별히 어머니들, 우리 아내분들이 아비가일처럼 되시면 이런 비참한 결론을 피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하는 어머니들, 지혜 있는 우리 엄마들, 아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발은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막 살다가
이제 새벽기도 내일부터 참석하시고 큐티 묵상하시면 이제 읽으시겠지만, 나발은 몸이 굳어지고 벌벌 떨면서 결국 하나님이 치심에 열흘이 지나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발은 비참한 그 결론을 맞게 되죠. 그 4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배고프니까 자기 힘을 이용해서 야 먹는 것 좀 내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배고픔이 항상 중심이죠. 다른 사람은 배려 안 해요. 다윗은 나발의 집에서 양털을 깎는다고 소식을 들을 때 움직이는 거죠. 마치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1주년 창립 기념 교회 생일 잔치입니다. 그 주의 뜻 성암교회는 그 창립 기념일 때마다 막 떡을 돌리고 돼지 잡고, 또 지나가던 사람조차도 우리 교회 생일이니까 다 들어오셔서 우리 선물 하나씩 받아가세요. 이런 전통이 있대라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축업하는 그 사람들이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면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마치 농업하시는 분들이 추수 때가 되면 감사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다윗은 내 배고픔 때문에만 좀 내놓으시오 한 게 아니라 나발의 집이 잔치집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부담 주지 않는 선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이 소년 10명의 수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니 다 의미가 있죠. 600명을 보내면 뺏어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힘을 키우고 싶죠. 뺏어오기 위해서. 그게 종교죠. 그리고 이게 믿음 없는 세속이죠. 다윗은 600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군사들을 누구 빼앗는 것으로 사용 안 해요.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겸손한 척 하다가 힘만 생기면 남의 거 뺏는 분들 계세요. 교회도 있잖아요. 총회장이 되면 남을 뺏으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라 잘 다스리라고 세워주신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위치겠죠. 다윗은 600명을 보내서 당장 뺏어와 이게 아니고 10명을 보낸 거예요. 택배로, 배달의 민족, 쿠팡으로 딱 600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나발에게 겸손하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해서 그 양식을 들고 있을 중 최소한의 인원을 추려다가 10명만 가 이렇게 한 거예요. 절대 그들에게 봤을 때 뺏는 것처럼 비춰주면 안 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겸손하게.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모습이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이었죠. 그 다윗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하라라고 해요. 어떤 분 이름 들으면요 희한하게 감정이 생겨요. 그게 이름이에요. 진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그 군목 목사님 이름만 어디 문서에 기록되면요 막 체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 군목 목사님이 타고 다니던 그 봉고차 있었거든요. 멀리서라도 딱 눈에 띄거나, 제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그 차 소리가 독특한 게 있어요. 제가 개도 아닌데 희한하게 차 소리를 외웠어요. 그 차 소리가 딱 들리기 시작하면 벌써 이렇게 불편해져요. 우리는 자기 이름을요 상대편을 억압하는 권력의 이름으로 만들려고 너무 애쓰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내 이름 석자 지금 무시당하지만 언젠가 봐, 김철민 목사 이름만 들어도 오줌 질질 싸게 내가 만들어줄게. 이게 우리의 성공의 방향성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할 수 있어요. 내 이름 대. 걔네들이 600명 찾아가서 다윗의 군사들입니다. 먹을 거 내놔.
두렵게 만들어라 이렇게 안 하고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래요. 교회 내에서도 보면요, 이름 갖고 상대편을 두렵게 떨어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가 발견될 때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우리 교회는 다 장로님들 이름 되면 기쁘시죠. 아멘이 3초 늦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 성도님들은 장로님들 이름 되면 다 문안이 생각나잖아요. 그분들의 성품 때문에 안심되세요? 그죠? 한 분 아멘 나왔습니다. 다윗은 자기 이름을 갖고 문안하는 용으로 사용되길 원하는 거죠. 우리는 내 이름 되면 날돈, 새도 떨어뜨리는 그 권력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싶어요. 예수의 이름을 댔을 때 그냥 기적을 발휘하는 그 능력자,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하나님의 아들, 그런 죽은 자 일으켜 세우는 신비의 능력자, 이렇게 비춰지지 않길 바라셨어요. 그런 식으로 제발 나를 퍼뜨리지 말아다오라고 항상 조심시키셨죠. 예수의 이름은 누구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게끔 하셨냐면 죄인들이에요. 날 사랑하시고 무난하게 하시는 이름.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 그분 나 같은 더러운 죄인도 버리지 않고서 찾아오시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날 살려주신 구원자, 이렇게 비춰지길 원하는 거죠. 무난케 하시는 거죠. 가늠하다 걸린 그 여인도 예수의 이름을 한번 물어보세요. 문안이라고 할걸요. 문안하라. 평강의 하나님이시여.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정치화되고 권력의 냄새 풍기고 이런 이름이 아니라, 그 교회는 이름 들으면 샬롬의 그 향기가 있어요 라는 교회가 꼭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 부하게 사는 자를 만나게 되면 너는 당신은 평강하세요 라고 꼭 얘기해줘. 놀랄 수 있으니까. 너무 놀래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만나자마자 막 그 눈싸움 하시는 거예요. 기세싸움. 저희 합병에서 그러시지 않았죠, 진짜요? 제가 그래서 항상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제가 쓴소리를 해도 중심을 아니까 보약인 줄 알겠지만, 이 제 성암제일교회 출신들은 사실 제가 외식이 아니라 저를 모르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상처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입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조심하는 게 외식이 아니라 관계가 돼야 이제 내용이 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만나면 평강하세요 라고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세싸움 아시죠? 진짜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 모습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혹시라도 내기네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계신다면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시면 돼요. 오늘 이 순간에 성령님은 또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당신 평강하세요. 당신의 집도 평강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소유도 다 평강하세요. 우리 뺏으러 합병한 거 아니에요. 이 뜻이죠. 우리 다 뺏을 거야. 누가 더 주도권 싸움하냐? 이거 진짜 하나님 안 원하세요. 제가 합병 제안을 받고요, 우리 장로님들을 다 소집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면 합병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저도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한 장로님께서 앉자마자, 저는 그 장로님의 입술 통해서는 살짝 신중히 고민해 봅시다라고 할 줄 아는 장로님이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제일 먼저, 목사님, 하나님의 뜻인 것 같으니 우리가 여태까지 목사님 통해 배웠던 섬김의 그 말씀의 열매 드디어 맺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 것 같으니 뜻받들어 대신 합병한 후에
주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감사해 됐어요. 그래서 평강을 구하는 거죠. 서로가 만나시면 우선 무서운 얼굴 하지 마시고요. 저도 진짜 이렇게 무서운 얼굴에 약해요. 무서운 얼굴 하지 마시고 평강하세요. 우리 여러분 집도 자녀도. 그 엄마 아빠를 미워하면 자식한테도 똑같이 막 저주하고 막 이러잖아요. 세상은요. 연자제를 적용해서 막. 우리 교회는 정말 내 이름으로 문안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죠. 내가 광야에 당신 나발의 그 목자들과 함께 있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힘 있는 자가 자기의 영역을 떠나 제3의 지대에 갔을 경우에는 뺏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당신들의 양식을 힘으로 뺏을 거라면 그때가 적기였겠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진심으로 당신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은혜 공동체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마치 안 내나? 삥 뜯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종교인 될 적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제 힘 키웠어. 하나님, 내가 성가대 잘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천국 가면은 하나님이 칭찬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성가대들. 하나님 높이는 성가대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은사 있는 분들 꼭 용기 내셔서 좀 지원 많이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그냥 침략하듯이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행위 이 정도 했으니까 당신 이제는 보상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그때를 하나님으로부터 노략질하는 기회 삼지 말고 오히려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종교인의 교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은혜를 구할 때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성격을, 성품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근데 종교화 만들죠. 그래서 다윗은 그때 내가 노력질하지 않고 평안하게 평안을 지켰습니다. 그 이제는 당신에게 은혜를 좀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당신 종들에게, 소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때 상황을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뒤에 말씀 보면 나발이 주인으로서 너무 미련한 짓을 하다 보니까 이 부하들도 우리 주인 또 사고 쳤구나. 그래서 그 아내 되는 아비가일 찾아가서 상담하잖아요. 아비가일은 항상 문제 풀고 나발은 항상 문제 발생시키고. 그래서 그 신하들이 오히려 그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한 말 진짜예요 라고 입증을 해주는 거예요. 진짜 다윗 그 목자들 소년들이 와서 우리 위협한 적 없어요. 오히려 호의적으로 너무 잘해줬어요. 근데 이 주인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다윗 왕의 마음을 분노케 해버렸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좋은 날에 오는 게 주일 성수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주일은요 우리가 행했으니까 하나님 보상해 주세요라는 율법 종교의 그런 결론의 장소가 아니에요. 좋은 날인 거예요. 마치 이방 여인이 주님 앞에 와서
나도 자녀의 빵푸러기 좀 내려주세요 라고 은혜를 구하는 장소예요. 그 주님께서 내가 왜 네 요청 들어줘야 되는데? 네가 뭐 나에게 뭐 잘해준 거 있어? 이렇게 오히려 세게 공격하죠. 근데 이 이방 여인은요,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 듣기로는 나같이 출생부터 이방 여인으로 태어나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는 이 죄인, 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좋은 날이라며요. 주님 앞에 가면 저 같은 이방, 걔 같은 여자들도 새로운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며. 이게 좋은 날이거든요. 복음의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날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에게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은 거룩한 안식일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분의 좋은 잔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겠죠. 설교 끝나는 띵동 소리가 이제 들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주일 예배가 진짜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 소식 듣고 찾아오는 복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상한 종교를 자꾸 알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 것을 증거를 해서 자꾸 뭐 교회 나가면 요것저것 이렇게 하면 너희가 믿는 신이 이렇게 보상해 준다며 라는 종교의 틀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새 생명 주시는 좋은 날이라며 이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요, 내 종이라고 스스로를 칭하고요,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겸손히 하죠. 종들에게도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나발에게 찾아갔을 때 우리는 다윗의 종이지 네 종이냐? 이런 무례하고 건방진 자세 취하지 마. 정말 그런 분들 계세요. 어느 교회 섬기시는 부교육자들 뭐 이런 분들 보면요, 그 대단한 목사님만 내가 섬기지 조그만 교회 목사님을 보면 내가 네 종이냐? 나는 부교육자라 그래도 한국에서 최대 교회 부교육자야. 너는 뭐 몇백 명 데리고서 하는 담임이더라도 내가 네 종이냐? 굉장히 무례한 분들도 제가 만나봤어요. 다윗은요 안 그래요. 600명을 거느린 또 하나님으로부터 왕이라고 지금 차세대 왕감이 맞아요. 근데 그는 꼭 나발을 찾아가서 당신의 종입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차세대 목사님 한 분이 막 집회를 하실 때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유명했던 신유의 기적 목사님보다 막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선배 목사님께 자기의 부교육자들을 보내다가 이것을 요구 드릴 때 무례하게 하지 말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의 종이래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의 제자래요. 오히려 우리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칭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죠. 나는 주님만 섬겨. 이분들이 제일 답이 안 나와요. 목사 내가 네 종이야? 이분들은 사실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품으로 얘기가 돼야 이런 이 내용의 결론이 짓는데 그냥 흑백 논리로 내가 주님의 종이지 네 종이냐? 이러면 저도 기다려줘야 돼요.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근데 이 다윗은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 다윗입니다 라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9절 말씀해 보시면 나발은요 너무 어리석게 반응해요. 이 얘기를 다 듣고요, 다윗의 종들은 나발의 소문을 들었을 거기 때문에 가서 이번만큼은 다윗 우리 주인님의 말대로 하지 말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너그럽게, 우리 목사님은 그래 본인은 선하지만 이번만큼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방법이 옳지 않아 이럴 수 있어요. 그 종들이 생각할 때 우리도 같이 나발 불자. 이번엔 다윗 주인님의 말대로 하지 말고 중간에 배달 사고 나는 거예요.
자기네 임의대로 나발에게 찾아가서 우리 왕께서 음식 내어주지 않으면 당장 쳐들어가서 당신 집안 다 몰살시킨다고 합니다라고 다른 말을 전하는 거, 이게 바로 싹군 목사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랑의 메시지를 겸손하게 말하지 않고 제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은 다 멸절할 수 있는 전능자시니 당신네들 10의 1조 안 내고 당신네들 헌금 건축원금 안 내면 당장 하나님께서 다 쳐서 죽입니다. 이거를 제가 중간에 배달사고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얘기하라, 사랑을 선포해 주어라, 이게 본뜻인데 제가 중간에 배달사고 날 수 있는, 그게 종교화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발에게 다 들은 대로 다 이야기한 거죠. 그때 나발은요, 다윗 누구? 이렇게 한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무시한 거죠. 먹을 것이 진짜 없으면 죄송합니다, 잔치를 하다 보니 지금 다 떨어졌으니 다음에 오시면 드릴게요, 이래도 괜찮은 문제예요. 우리의 대화가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뭔가를 요청하면요, 기회다, 내가 이 싫어하는 이 다윗 드디어 나에게 요청을 했으니 그냥 안 됩니다라는 겸손한 답변이 아니라 이때 확 확인사살을 해서 자존심을 건드려 놔야지. 누구? 너 누구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나발은 다윗을 모르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내용을 보시면요,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있다던데, 너 사울 왕을 도망가서 주인에게 배신한 그 다윗 자식 아니야? 이렇게 자존심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마음은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예수 심장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득될 것 같으면 우리는 쫓아다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면 우리는 막 무리를 지어요. 그리고 파도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니까 막 추정하죠. 지금 JMS가 그런 거고요, 이재록이 그런 거고요. 기적이 나타난대요, 실제요. 그들이 예수님처럼 보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나가야 우리가 끝까지 교주 삼아야 되는데 이상한 짓 하신 거예요. 다윗처럼 도망자 신세가 되시고요, 예수님이 우리 의도치 않게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요구해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긴 한데 제발 이 마지막 기회 드릴 테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기적을 베풀어셔서 한번 스스로 내려와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끝까지 왕으로 섬길 겁니다 라고 한번 기회를 줬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고 거기서 이루어야 될 걸 다 이루셨어요. 우리는요, 충분히 예수님을 상대로 해서도 우리에게 득될 때는 주님이라고 칭하고요, 그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수 없다는 분명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거는 기적 베풀어 줄 때만이잖아.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이유는 너희가 원하는 정욕에 그 응답을 줄 때만 나를 주여라고 외치는 거잖아. 십자가에 올라갈 때는 우리는 저거 예수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라고 다 등 돌리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 그런 거예요. 나는 사울왕 성공한 자만 상대해. 다윗 너는 그래 기름 부으심 받은 것 같고 골리앗 쓰러뜨렸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지금 네 모습이 아니잖아. 나는 너 누군지 몰라.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한 거죠. 예수님은요, 부지 중에 찾아오신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요, 사울왕이에요. 진짜 예수시라도 그분들에게는요, 주님이 예수 안 돼 주실 거예요. 진짜 주님이더라도.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주여 주여 하고 진짜 보니까 그 주님이 주님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부랴부랴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막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고 막 그냥 그 말발로 주님을 설득해 보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진짜 주님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내가
추구했던 예수는 선지자 노릇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거 했잖아요. 제가 그런 거 할 때는 진짜 주님인 줄 알았지만 설마 십자가를 지고 이 소자처럼 나타나서 나에게 물 한 잔 주시오라는 그분이 과연 예수라고 생각 못했어요. 내가 그래도 선지자 노릇했잖아요. 기적 행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바라는 그 예수는 나일 수 있어도 너에겐 내가 주님 안 될 거야. 이게 그분의 답이세요. 예수님은 부지 중에 나타나세요. 근데 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그리고 있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은 권력자로 영광스럽게, 유태인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거든요. 그렇게 주님은 안 나타나세요.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지금 부지 중에 여러분들 옆에 소자처럼 냉수 한 그릇을 요구하는 자가 예수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제가 결론으로 이 예화 하나만 말씀드리고 오늘 특별히 맛있는 점심이 준비됐다고 하니까 육개장이거든요. 육개장 가지 마시고 다 식사하시고, 우리 제임스 레인이라는 학자가 계신데 그분이 에모리 대학교 지금 부흥 소식이 들려오는 그 대학교 총장님이셨어요. 근데 그 제임스 레인이 그 목사님이 정치인이기도 하고 93년 때부터 97년 때까지 주한 미국 대사도 지니셨던 분인데 아시는 분 계시겠죠. 또 이 스토리가 지어낸 거다 뭐 이러는 분도 계시지만 내용이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시는데 가다 보면 꼭 노인 한 분이 쓸쓸하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바쁜 분이에요. 근데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의 돈을 들여다가 치유해 준 사람을 이웃이라 하신 그 내용처럼 이 목사님은 그 쓸쓸한 노인을 보고서 그냥 못 지나치시는 거예요. 바쁜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심장이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랑 2년간 집에 가서 잔디도 깎아드리고 뭐 이렇게 또 말동무도 데워주셨는데 하루는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집을 찾아갔더니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장례식에 조문가러 갔는데 그 제임스 레인이라는 분이 오시면 내 유서를 전달해달라. 그래서 그 유서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니까 그분이 실제 우드 래프라고 하는 코카콜라 전 회장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항상 친구 되어 주셨으니, 어떤 분들 뭐 액수가 조금 차이 나지만 뭐 25억 달러라고들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조 7천억 원이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 듣고 길거리에 코카콜라 혼자 드시는 할아버지 계시면 꼭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저도 한 잔 주세요, 제로콜라 한 잔 주세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다윗을 보고 부지 중에 본인이 습관화가 되는 걸 주님 찾으시는 거예요. 귀뜸 좀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이 자리에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진짜 대단한 분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근방에 뭐. 근데 부지 중에 항상 섬기고 손님 대접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 목사여야 그런 분들은 성품을 보고서 자기의 돈을 건네주는 거죠. 그 코카콜라 회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부자 되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제대로 잘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났다 했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죠. 우리는 나발이잖아요. 부자 되는 게 우리의 종교 생활의 목표가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 이 풍성함을 내 뜻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습관, 깨끗한 그릇, 성품을 찾고 계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말씀처럼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우린 계속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인정하는 사울왕이
집에 방문했을 때만 득이 되고자 할 뿐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우리는 기억했다가 또 잊을 때도 있고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영어로 보자면 without knowing it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부지중 상황에 진짜 천사를 대접하게 하겠다. 우리가 아는 예언 기도는요, 거짓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성령 충만은 내 심장으로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그 불이 아니고 성령의 불이 임해서 어디에 금광이 묻혀 있는지를 알게 하는 점괘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성령 충만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성품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는 열매라는 뜻을요, 마치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행위 열심히 했으니 내가 원하는 돈 열매 몇 개 해주세요, 이걸 열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이 모든 것 구하지 않아도 줄 나의 축복일 뿐, 진짜 열매는 무엇이냐면 너 자신이야.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의 속에 성령 열매는 감추죠. 그리고 저처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정욕을 건드려 버리니까 불편해지시는 거예요. 진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성품을 건드리신단 말이에요. 그 완고함과 행위가 악한 것들을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열매로서 인생이 변화된 새 피조물만 천국으로 입성시키겠다는 거예요. 존재로 천국 구원의 입성이지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선교사 기적의 종으로서 몇 평 건축했냐의 자격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오늘 이 순간에 겸손하게요, 찬양하고 기도드리실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소서. 겸손하게 구하면 주님께서 오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